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인, 방화, 강도, 폭행, 사기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도 수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죠. 정말 겉으로 봤을 때에 얼굴이 착하게 생겼고 이미지도 좋아 보였던 사람이 뒤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도 이 죄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섬기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섭고 끈질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위대한 사람이었던 다윗 왕조차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선 11장 말씀에요, 다윗 왕의 간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크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그것이 절정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 앞에서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더 나아가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여 증거를 인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후에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 또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의 했던 일을 보시고 악하였다라고 평가하고 계시죠. 어쩌면 다윗은 통일 왕국의 1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마땅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끔찍한 죄로 인하여 다윗은 모두에게 지탄받고 철저하게 파멸에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 버려짐이 합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 그 죄가 너무나도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다윗과 우리는요, 모두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떠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넘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그리고 범죄한 우리를 그냥 그 죄의 구렁텅이에 내어놓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해줄 누군가를 우리에게, 다윗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쓰러진 다윗에게 오늘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다윗의 죄를 낱낱이 고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모든 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의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는요, 너무너무도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한 너무너무나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다윗을 마냥 내버려 두게 되면요, 아마 다윗은 점점 파멸의 길,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죄에 넘어질 때마다 그를 각성시키고 또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는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모두 다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심을 그곳에서 드러냅니다. 그러나 곧 이세벨의 그 목숨의 위험 앞에서 엘리야는 탈진하여서 광야에 걸어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눌린 채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의 문제가 엘리야의 내면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영적인 탈진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시리에 빠져서 그가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스스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엘리야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전하지 않은 7,000명의 사명자들을 남겨주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 낙심한 엘리야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달할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애타는 눈물의 메시지를 유다 가운데에 전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꺼려하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여 보내십니까? 사도 바울을 준비하여 보내시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리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그의 마음을 열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나단 선지자와 여호와의 천사와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빠져 여전히 넘어져서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전할 누군가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걸핏하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고 진노하실 만은 한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보며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빠져 방황할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에 누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로 나를 밀어 넣어주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일깨워줬던 그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때로는 말씀의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를 찌르십니다. 찔러 쪼개어 내 자아가 부서지게 하시고 말씀 그 자체가 우리 마음 깊이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알게끔 하시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 동역자들이 나에게 나단 선지자가 되어서 때로는 권면으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범죄하여 넘어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마음을 전달할 그 일을 보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넉넉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믿음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넘어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일을 보내셨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앞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전달할 일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사랑에 넘치시고 그 자비가 워낙 무궁하셔서 우리에게 그 뒤의 일도 책임져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사람만 보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이어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요, 다윗 왕 앞에 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는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이라고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던 이 가난한 자는요, 그 양과 함께, 암양과 함께 먹고 자고 누이며 친딸처럼 그 양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행인이 이 부자에게 왔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하여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양을 잡습니까? 이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암양 하나를 빼앗아서 그 암양으로 이 행인을 대접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라고 역정을 내면서 그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부자는 그 일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무엇을 했죠? 목동을 했죠. 양을 쳤죠. 자신이 양을 쳐봤기 때문에 아마 감정이 이입돼서 더 큰 분노를 아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분노한 상태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으로 빼앗은 것들, 남들의 것을 빼앗으면요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에게 4배를 갚아줘야 한다라고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은요 이 가난한 자에게 몇 배나 물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지금 다윗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의 입에서 율법이 쉬지 않고 나와도 너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조차 모르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 가운데에, 다윗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의 심장에 비수를 꽂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도 참 대단하죠. 정확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다. 이 지금 나단이 한 이야기 중에 부자, 그 악독한 부자, 죄를 범한 부자,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부자, 죽어야 마땅한 부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단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에 이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오늘 말씀 뒷절에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징계는요 크게 2가지인데 다윗의 집 가운데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네 집에 재앙이 항상 일어나고 너의 아내가 빼앗겨 온 천하에 욕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 재앙을, 이 징벌에 대한 내용을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징계보다 더 큰 징계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밤낮을 간구하였지만 결국 죄의 그 사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죽게 되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하여 낳은 그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방종하게 만듭니다. 다윗과 같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고 나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죄이든지 결코 가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엄중하게 다뤄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에 대한 징계를 통보받았듯이 그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불의한 인간이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시고 죄의 징계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징계, 죄를 낱낱이 파헤치신 것은 다윗을 죽이거나 다윗을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다윗을 그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죄를
벌하시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주 예쁜 딸 하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참 하온이에게 감사해요. 매번 설교 예화를 만들어주거든요. 이 하온이가요, 참 장난꾸러기예요. 어느 정도냐면 하루는 3살 무렵에, 지금 5살인데 3살 무렵에 저희 집에 이제 미끄럼틀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미끄럼틀, 플라스틱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미끄럼틀이라서 이제 뭐 다치지는 않지만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겠죠. 고작 3살밖에 안 된 친구가 그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면 넘어져서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하온아,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면 미끄러워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해도 엄마 아빠 눈치를 살살 보면서 엄마 아빠가 안 보는 것 같으면 미끄럼틀을 후다다닥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꽈당 하고 발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머리를 미끄럼틀에 세게 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떠나가라 이제 울기 시작하죠.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이마에 정말 큰 혹이 생겼어요. 멍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그 플라스틱 미끄럼틀이라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의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혹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얘기해 줬습니다. 하온아, 거봐, 아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건 위험한 일이야,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다음번에 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 자녀를 키워보셨죠? 기가 막히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그래요. 또 그것을 거꾸로 올라갑니다. 제가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의 안에 있는 죄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람은 정말로 그 마음에 죄성이 있어서 늘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 훈육 많이 하셨죠? 어렸을 때 자녀의 그 잘못에 대해서 훈육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왜 자녀를 꾸짖고 왜 자녀에게 매를 대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다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엄한 부모로서 자녀를 그냥 끽찍 소리도 못하게 그냥 눌러주기 위하여서 막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서, 자녀가 다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서, 자녀가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건강하고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처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오늘 다윗처럼 나단을 통하여서 통렬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에 회복시키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하면 될까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반응은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과 심판과 그리고 권고를 들은 다윗은요, 즉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과 말은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주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지금 그 다윗의 주변에는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를 반대하던 눈과 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의 죄는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오늘 다윗의 죄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더욱더 파렴치한 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용서받고 고백하고 회개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죄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은혜를 떠나서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짓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말씀 가운데 거려고 해도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죄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점점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눈을 내 손으로 가리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무뎌지다 보니까 죄가요, 조금씩 그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역을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확장시키기 시작하죠. 만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윗에게 없었다면 로마서 1장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과 같이 여전히 상실되어 버려진 상태로 다윗은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된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한 우리에게도, 죄를 짓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다윗과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계십니다. 죄의 심판 가운데에 우리를 두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엎드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점점 더 죄에 무뎌지는 삶을 살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붙잡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목사님, 이 말씀이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냥 아무 말씀도 아니잖아요. 평범한 구절입니다. 아무도 이 15절 말씀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그냥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16절에 이제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구절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짧은 말씀에서 다윗의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단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다윗의 땅의 권세가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다윗의 죄악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입니다. 완전한 갈등을 일으켰죠.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나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 즉시 참살되었을 것입니다.
순교자로서 나단은 그 즉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동안 다윗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잘 못 느꼈어요. 다윗보다 더 뛰어난 자가 많은 것 같고 다윗보다 더 믿음 좋은 자가 많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저는 이 15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얼마나 수치와 모멸 가운데로 그를 몰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모두 다 낱낱이 파헤치고 수많은 대신과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얼마나 다윗을 모욕을 줍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즉시 복종하여 엎드립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전한 나단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오늘 찾아갔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미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의 말씀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절대로 그분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즉시로 무릎 꿇고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순종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지금 주의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과 확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즉시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죄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매 순간 어디에나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앞에도 계시고 우리의 옆에도 계시고 우리의 뒤에도 계시고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내가 혼자라서 죄를 편하게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아주 좁은 골방에서 내가 혼자 있어서 남들이 아무도 내 본 모습을 보지 못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